예, 1절에서 11절. 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순종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저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무엇인가는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류 역사가 여러분 진행이 될까요? 참 본질적으로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서 세상에서 다 결혼을 하지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결혼도 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안 낳겠습니다 해서 대한민국이 존재의 여부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세상적으로 끌어다가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세상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또 자 봅시다. 너희의 쓴 말에 고린도 교회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절을 원어에 가서 보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페리데 대 접속사인데요.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거든요.
전치사 페리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페리 대 뭐뭐에 대하여 하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쭉 진행하면서 뭐뭐에 대하여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렇게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내용에 대하여 너무 궁금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 때에 자, 원어 성경에서 남자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 남자 안드로포스. 남자이기는 한데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미가 큽니다. 자, 한글로는 영어에서 man 했더니 그냥 남자로 풀었어요. 안드로포스, 사람으로 보셔요. 사람이 귀인에 여기는 영어에서 woman. 그런데 이 귀인에는 뭔지 봅시다. 귀인에 여성인데 부인인데 여자입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남자하고 번역했으나 안드로포스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 어떠한 사람. 그래서 남자, 여자 포함한 인간입니다.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남자로만 보지 마시고 안드로포스는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인데 여자, 남자 포함한 단어가 안드로포스. 자, 그럼 한글로 갑시다. 여기는 뭐 여자도 되고 여성이고 부인, 마누라. 그래서 다시 7장 1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사람이 이 남자가 사람이어서 그죠? 사람이 여성이나 부인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일반적인 세상의 부부의 이치라면 아니 남편이 부인을 아니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인류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남자, 세상 여자 만나서 하나 되고 이건 너무 세상에서 기본이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에 왜냐면 우리가 원어 성경이 없었더라면요. 과거에 한글 성경만 보았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구나.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아 막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자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2절 원어로 갑니다. 여기서 남자는 여기는 여전히 맨인데 남자마다가 아니고 헤카스토스 무슨 뜻입니까? 각기 모든 각자. 그럼 남자마다가 아니라 각자가 음행의 연고로 자기 자신의 귀인의 이건 아내도 되고 부인도 되고 여자입니다. 를 소유해라. 그 다음에 또 여자마다가 다른 여기는 에브리맨 여기도 에브리맨인데 번역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여자마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갖고. 그래서 헤카스도스 이게 뭐냐? 각자가
자기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귀인의 여자 부인 아내를 두 대 여자마다가 아니라 각자가 아내를 이는 이제 허스밴인데 남편인데 아내를 봅시다. 아내를 남자인데 사람인데 동료인데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자마다 남자마다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두라. 귀인의 여자나 와이프나 부인을 두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남편, 아내, 남자인데 동료인데 남편인데를 소유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가 였습니까? 헤카스토스 각자가 자기 아내든 여자든 여성을 두고 그 다음에 여자마다 여자가 아니었었죠. 헤카스토스 각자가 자기 남편, 이는 아내를 사람인데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것을 두라 했을 때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 여자, 사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예를 잠깐 들어보십시다. 자, 세상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남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 아내한테만 정조를 지킵니까? 아니면 바람을 있는 대로 다 피우고 삽니까? 요즘 세상에서는요 여자도 별반 남자들하고 안 달라요. 그러면은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음행이다 할 때는 무엇이 음행이냐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6장까지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면 우리는 성경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은 뭐 하는 게 성경에서 음행입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인데 특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적 존재로서 음행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의 주인, 나의 남편 되신 분, 내 주인 양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여 3-4번 해야 돼. 이렇게 불러. 근데 이 어떤 사람의 입술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에? 그래서 사탄의 세계도 또 있어. 사탄도. 사탄 마누라가 누구? 여기서는 창기. 창기라고 나왔고 이 창기는 음녀예요. 그 다음 더 크게 말하면 큰 성 바벨론. 그 이들도 자꾸 이 창기들은 이 음녀들은 자꾸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 이는 여성적인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남자를.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되면 됐는데, 에? 여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중에 또 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그 상태에 에? 사람들이 또 있어. 다 사단 새끼면 좋은데 이 하나님 사람들인데 사단에게 아직 속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단 보고 남편이요 하고 사단이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 좋아.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거 말고 응?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단은 사단 마누라와 짝짝꿍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볼 때에 자기 마누라라고 했는데 완전히 자기 마누라가 안 돼.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주고 있을 때에는 나의 주여 하고 따르지만 그의 영이 자꾸 진짜 데오스 나의 진짜 남편 만나고 싶어요. 그 영이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 그래서 사단도 이 사람들을 보고는 음행한다 그래. 너는 내 마누라 아니야. 또 여기서는 입술로는 죄야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마음에서 주가 안 계셔. 주님의 말씀이 사랑 안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진짜 음행하는 자들이야. 주님이 야 너는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와 하나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남편이요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 안드로포스는 여자 남자 다 포함한 인간의 형상을 한 안드로포스 그 단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자 귀내는 여성 부인 아내 이거 다 적용이 돼요.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각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사람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요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요 성경의 원리로 갑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충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자,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첫 아담과 아내 하와가 만들어진 것부터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랬을 때에 20절. 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성경에서 여자 재료가 뭡니까? 갈빗대. 누구의 갈빗대? 아담. 예, 아담의 갈빗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 남자가 나온다면 원래는 아담이었었죠. 아담 하면은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에서 갈빗대를 뽑은 후에는, 예? 뽑은 후에 여자가 나왔잖아요. 갈빗대가.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 여자가 이제 이름을 넣어야 늘 헷갈려. 하와가 되고, 남자인데 원래 이름이 아담인 것 같아도 그거는 아담이 아니라 사람인데 남편.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즉 말하면 첫 아담의 갈빗대가 밖으로 안 나오고 아담하고 같이 함께 있는 그 갈빗대일 때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아담. 누구? 사람. 야, 여기 사람이 요 둘이가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갈빗대를 뽑았더니 그 갈빗대는 여자고 그 갈빗대를 준 남자가 남자고 남편이단 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 이 남자, 여자 단어를 봅시다. 자, 22절의 히브리어로 여자 이샤. 자, 히브리어로 이샤. 남자는요? 이거 봅시다. 한 칸 더. 남자에게서 자, 이씨. 자, 이씨. 여자는 이샤, 남자는 이씨. 그리고 둘이 합치니까 이름이 뭐라고? 사람, 아담.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래요.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된다.
어른이 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 흐름이 있어요. 여자 혼자 살거나 남자 혼자 살거나 그러면은 여자도 세상에서도 아직 애다. 아이고 철도 안 들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50이 돼서 장가를 갔는데 아이고 이제 어른 됐네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성경에 다 흘러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처음 있었어. 누가? 사람이. 근데 이름이 아담이야. 근데 그 남자가 갈빗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 그런데 자 다시 갑니다.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체공학에서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뭘로? 24개 아니? 오른쪽에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죠? 갈빗대가. 에? 자, 사람이 인체에서 이 갈빗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24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게 그림이 너무 조그만하게 나와서 이게 확대가 안 돼가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그래서 24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세요. 그런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밖으로 뺐더니 이 갈빗대는 여자라고 그러고 이샤라 그러고 갈빗대가 뽑혀서 나간 그 아담이 사람인데 이때 사람인데 아담이 남편이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에? 그러면은 자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려면 이 여자가 다시 갈빗대로 들어가야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성경 말고 저 밖에 세상에서는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라 해서 둘이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남자 여자가? 그래서 그 연합되는 그 내용을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하나 된다. 밤에 잠자리를 했더니 하나가 됐죠. 그죠? 하나가 됐습니까? 만약에 하나가 되었다면 이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몸이 따로따로 있잖아. 하나가 됐는데 몸은 따로 국밥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는 이 갈빗대가 나왔던 데서 다시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다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갑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함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요 30절을 원어로 갑시다. 번역 왕창 빠진 거 있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크 데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돈 에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로부터 그의 살로부터 나왔다. 누가? 우리가. 그럼 이 성경에서 그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주님이고. 자 그렇죠. 갑니다. 좀 힘들어도 참으셔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고 그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나오고 우리가 지체라 그러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주님이요? 이분은 주님이야. 주님이 너희는 우리라고 하는 너희는 지체다, 팔이다, 응? 누구다 이렇게 지체라 하는 거야. 근데 근본적으로 왜 네가 나의 지체냐 하면은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살과 뼈. 뭡니까 여러분? 갈빗대. 주님의 살과 뼈, 갈빗대. 여러분 저기 소고기 드실 때 갈비살 맛있죠? 뼈다구만 있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자, 갈빗대 하면 그거 빨리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뼈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로 왔어? 인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죄인이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로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내가 자꾸 누군가를 그리워하려고. 누구를 그리워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그 노래들이 전부 나의 남편이 될 올리완 나의 남편이 될 그 예수를 만나기까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인생도 그래. 장가가기 전까지는요, 어른이라고도 안 해주고, 그리고 월급 받아봐야 막 7달러, 8달러 다 써버리고, 물론 아닌 사람도 많아요. 좀 대부분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철도 들고, 그 다음에 돈도 모으고, 가정을 이루었더니, 거기다가 새끼까지 낳아서 부모에게 효도까지 하네? 그 제대로 되어가는 가족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 되면 부모의 근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성경에서는 그 그림자에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세상 저 밖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철학이라 그래, 철학적.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 밥 먹고 등 따스면 됐지 뭐 시잘데없는 생각과 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그래 살면 되지 해서
기본 이하입니까? 기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있고 응? 다 풍족한데도 날마다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지? 자, 그 사람 호숫동풍 떼면은 부모님 나오고 형제 나오고 고향 주소 다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그러면 살다가 그냥 그야말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이 정도 해놓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의 그 복잡한 생각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살과 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고향을 찾은 거다? 우리 주님의 갈빗대로 다시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 네? 여러분은 주님의 갈빗대입니까? 아니면 저 첫아담의 후손들의 갈빗대입니까? 아니, 잘은 몰라도 주님이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아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하셨습니까? 그럼 답이 다 나왔는데 뭘 고민하세요? 자, 그래서 자, 한글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갑시다. 참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다시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 하셔. 자,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고 자, 아담은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푸시케, 산 목숨. 자, 갑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첫 아담. 에? 이 사람은 누구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산 목숨적인 사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사람은 자, 그래서 다 수십 년을 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거 물어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자, 첫 아담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 아담의 역사가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이름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첫 아담도 갈빗대를 가지고 있어. 갈빗대. 갈빗대가 여자. 에? 그 다음 우리 주님도 갈빗대가 있어. 누구? 너희가 그의 뼈로부터 살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갈빗대. 그래서 여잔데 아내, 교회. 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조금 덜 헷갈려. 자, 그런데 첫 아담의 종류는 뭐냐면은 그냥 목숨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내를
계속 찾아. 그래서 인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마지막 아담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어. 누구를 찾아? 갈빗대를 찾아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인류 역사가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위에 계신, 위에 있다 그래. 여기는요 땅 아래 곳이다 그래. 땅 아래 곳.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먼저 산 목숨적인 이 사람은 신령하지 않다 그래. 신령한 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신령한 자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났다. 신령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고향이 땅이야. 땅에서 났고 흙이야. 여기는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갈 것이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의 죽으면, 자, 이 세상에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다가 인생의 연수를 다 끝내고 호흡이 끊어졌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앞으로 가.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 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안타깝고 인정스러워서 다 소천했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로 갔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늘이라고 다 똑같은 하늘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무엇이 되어져서 어디로 갈 것이냐 했더니 여러분의 본질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 다음에 결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천하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갈빗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갈빗대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고 여자라고 안 그래. 사람이 됐다고 그래. 이해되셨어요? 에? 응.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 이쪽 속에 여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라면
뭐 남편 있다고 바람 안 피우고 아내 있다고 바람 안 피우고 안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8, 90%는 다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여자든 남자든 요즘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프로 중에 보는 프로가 한 게 있는데요. 용감한 형사들? 응.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범죄의 어떤 내용들이 돈 앤드 성. 요 성에다가 뭐 마약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어쨌느니 그런 거는 사부적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큰 핵심이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돈, 성적인 거. 한 8, 90%는 차지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더라고. 물론 좋은 쪽에서는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이 범죄 사실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 너희의 손말에 페리데 대하여는 사람이 여잔데 부인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간음의 연고로 남자가 마다가 아니라 그랬죠. 각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각자가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의무가 뭔지 봅시다. 3절. 의무 오페일로 무슨 뜻이냐? 빚지다,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여있다, 의무를 지다, 덕을 보다. 자, 제일 큰 개념은 빚지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가보세요. 한글로 가서 우리가 성경이 다 열어지기 전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은 뭘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세상적인 얘기라면 남편들아 의무를 다해라, 아내여 의무를 다해라. 뭐만 생각했어요? 아이고, 결혼생활 안 해보셨어요? 밤에 잠자리 그거 꼭 해줘야 돼.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게 다 풀고 끝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의무를 다한다 하는 게 오페일로예요. 빚지다예요. 빚지다.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무슨 빚을 졌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갑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12절 원어로 갑니다. 자, 사하여 준다. 오페일레페, 오페일로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할 때? 의무를 다한다 할 때 빚 탕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말. 남자든 여자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 고린도전서 7장
다시 가요. 1. 예.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은요, 각 가정에, 세상에 부부라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성경보다 밑에 있는 세상 법에서도 남편이다, 아내다 하면은 서로 잘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성숙한 부부의 삶,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적에서도 어떻게 살아라고.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이은영 박사입니까?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 모든 인간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더 급한 거는 뭐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갑시다 이제. 5절 분방. 분방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요? 안 보이, 제가 잘 안 보여요, 눈이. 예. 아포스테레오. 아포스테레오. 분방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약탈하다, 속여서 빼앗다, 빈곤한, 가짜로 물러서다, 횡령하다. 그럼 이거 분방이 아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밤에 같이 자고 안 자고 그 얘기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남편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남편을 두는데 이거는 음행 문제라 그랬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약탈하고 속여서 빼앗는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은 내 사람, 내 교인, 이것 때문에 이 분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로 크게 까져서 이쪽 사람이냐 이쪽 사람이냐가 있어. 근데 여자든 그 갈빗대는 여자고, 마지막 아담 사람 우리 주님은 남자하고 남편이죠? 예? 그래서 이 여자 갈빗대인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야 완성이 돼? 예수님. 남편 갈빗대 속에 우리가 갈빗대로 다시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을 보고 위에 계신 너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에? 응. 그래서요, 자, 분방이 아닙니다. 어떻게? 약탈, 속여서 빼앗다. 그래서 빈곤한, 횡령하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이걸 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교인 싸움이 벌어진 거단 말이에요. 교인 싸움이. 왜? 자, 예수님 대신으로 목사가 우리 주님 대신으로 남편 역할 하고 있죠. 교인들 남편 역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아내의 역할이야. 이해되셨어요? 에?
앞에 서면 아내야, 아내. 우리 집에 저기 손자가 요새 영어 공부하거든요. Are you okay? 우리 선우 대답 좀 해보세요. Are you okay? 대답이. 그러면은 저기 선우 엄마 대답 좀 해보세요. Are you okay? 뭐야 대답을 하래 했더니 손만 덩그러게. 그래서요. 참나. 이 고린도전서 7장만 가면 기존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헷갈려해 여러분. 항상 원론으로 들어요. 본질로. 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가족을 만드는 형태부터 보자고. 성경에서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족을 어떻게 만들느냐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왜 주님입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글로 가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가족관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주소를 적어보자. 자, 하여튼간에 막 헷갈릴 때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제일 빨라. 자, 한용수. 있어. 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죠? 우리 한서방은 지금 장성했고요. 세상적으로 결혼도 했고 자식도 했고 다 했어. 그런데 하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 그죠? 그래서 한용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지고 한용수가 아내가 되어졌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에? 그러면은 자녀를 낳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인 주님하고 아내인 한용수가 이제 하나 되어서, 정말해서 한용수는 세상적으로 남자인데 성경에 들어갔더니 아내라 그러고 갈빗대라고 한다. 누구의 갈빗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만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하나 됐다 그래. 하나. 그리고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만 됩니다. 자,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요? 자녀를 낳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용수 아내는 세상적으로 박미나야. 자, 이렇게 설명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자, 박미나는 세상적으로 여자야. 근데 주님 앞에 섰어. 그랬더니 박미나도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갈리빗대라 그래.
그랬는데 자녀를 낳았어. 자, 박미나 한용수 둘이가 하나 되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누가 나왔어? 선우가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같이 흘러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용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미나, 그 속에서 나왔으나 우리 선우군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금상첨화, 너무나 부러워할 가족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를 낳는 것은 박미나만 낳는 게 아니고 한용수만 낳는 게 아니고 한선우만 낳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선우도 주님 앞에 서면 누구라고 그래? 아내. 선우도 예수님의 아내 갈빗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간 다 됐어요. 자, 요 한 절만 읽고 우리가 자, 다음 주 다시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가족관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 개념을 깨기까지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저는 다 드러내놓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7장을 또 언제 설교할 날이 있을런지 없을런지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열고 지나갈 것입니다. 용납하시고 또 빨리 깨달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